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창을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가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도망을 가면서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칼과 창이 없냐? 그랬더니 칼과 창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사장이 누구와 싸우겠어요? 군사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네가 그 전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 있죠, 그죠?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뱉잖아요. 그 칼을 이 성전에 놔뒀던 거예요. 지난번에 봤을 때. 그래서 이 성전에 이제 에봇 뒤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칼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큼 좋은 칼이 없다.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갑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가냐 하면 다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서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데도 와서 거기 와서도 죽이려 그랬지. 하여튼 어디 가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알겠지만은 어제 말씀드렸던 놉 땅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제사장들만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거기도 그냥 사울을 숨겨줬었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지금 사울이 악하니까 이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다른 나라로 다윗이 아기스 블레셋 땅 나중에는 이제 또 블레셋 땅으로까지도 블레셋 나라로까지도 도망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블레셋 땅 말고 이제 아기스 가드 나라 가드 왕한테 아기스한테 가는데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면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들어오면 이게 전쟁이 되잖아요. 남의 땅을 침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피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그만큼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이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만큼 힘들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 왕에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놈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놈이니까 죽여 하고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또 안 그러면 또 가드 왕하고 이렇게 사울 왕하고 또 사울이 이때 힘이 세니까 잡아가지고 또 사울에게 주면 화친이 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또.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이제 가드 왕한테 가가지고는 가드 나라로 가서는 뭐냐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지만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 이 능력과 달란트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미친 척 한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예를 들면 두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궁궐에 이제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는데 궁궐 이 벽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막 쓰면서 미친놈처럼 막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미친놈처럼 막 춤을 이렇게 줄줄 흘려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춤이 흘려요, 저요? 안 흘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춤을 흘릴 정도로 이 다윗은 또 그만큼 그 달란트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한테로 이 다윗을 잡아온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다 놓고 아기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놈만 잡으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왕이냐면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지금 이렇게 2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이다. 그래서 잡아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윗은 이제 23살이니까 앞으로 진짜 왕이 되어지면 50년, 40년, 30년 이 정도는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 가드 나라에 있어서 참 위험이 된다. 그래서 잡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미치광이를 잡아왔냐고. 벽에다 이상한 글씨를 쓰지, 침을 흘리지, 미친 척 하니까 신하들에게 너가 어찌 미치광이를 잡아왔냐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또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궁궐에까지 이런 자를 꼭 데려와야 되냐, 이 궁궐에까지 이 미치광이를 잡아와야 되냐 하면서 이제 역정을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역정을 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기스 왕의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막 그냥 신하들을 야단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단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놈 잡아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여기 아기스 왕을 이렇게 보면, 아기스 왕을 보면 이게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일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품어준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품어주고 그에게 집을 주고, 야, 저 미친 척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진료 좀 받게 하고 도와주게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되어지면 사울과 이 이스라엘과 가드 왕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아기스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보살펴주면 사울이 있다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기스한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드왕 아기스가 뭐냐면 다윗을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쫓아야 되는데 다윗이 마침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러면 어떻게 데려왔냐? 왕궁에까지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와야 되겠냐? 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안 하게 하고 다윗은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불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노태우 대통령, 그때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가 이렇게 2배, 3배 내다보고 20년, 30년, 40년 내다보고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나라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는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이렇게 전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이 분명히 통치가 되어지면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40년, 50년 동안은 이 가드 나라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텐데 그걸 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나면 나중에는 또 많은 도움을 서로 받을 수가 있잖아, 지도자끼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기스 왕은 이렇게 볼 때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가드 땅에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 안에서, 왕궁에서 내어 쫓고 가드 땅에서 이렇게 살게 돼요. 가드 땅에서. 그래서 이 가드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세요. 이 사무엘상 21장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22장 1절 2절만 보면 그 내용을 좀 알게 되어져요.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드 나라에 있는데 가족들도 다 내려오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는데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스 왕이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딱 봤을 때, 저는 미친놈이구나, 미친놈이 아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 알죠. 대단한 놈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땅에서도 한 400명 정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 미친놈인 줄 알았다.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이만큼 이 가드왕 이 아기스가 앞을 내다보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예를 뭐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쭉 대통령들이 되어 왔지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못 만들게 하려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들어눕고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을 전혀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한 100개를 정도 핵을 한 100개 정도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김정일이 만나봤더니 뭐 핵 만들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핵 만들 기술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 핵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돌아가 버리셨으니 뭐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이 세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랄까 6.25 사병 가운데 있을 때 6.25 사병 가운데 있을 때 이 51년에 육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 교육 그대로 시켜가지고 그 전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육사 일기예요. 그 육사 일기가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6.25 사병 가운데 있는데도 학교가 계속 돌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상적으로 공부는 안 돼도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전 국민들 숫자와 대학교 졸업하는 숫자가 영국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보다가 대학교 졸업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인재를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일 강부로 파견하고 간호사로 파견할 때도 똑똑하니까 파견이 되잖아요.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놓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키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한 번 세우고 두 번 세우고 세 번 세우면서 개발이 되어지고 일이 되는 뭐 아무리 경제개발을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뭐 전철 타도 와이파이 되어지고 버스를 타도 와이파이 되어지고 전 세계 인터넷에서 1등이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 카톡으로 와이파이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카톡으로 통화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끊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미국 걔가 움직이면서 뭐 자꾸 이렇게 끊기 안 좋아요. 예,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발달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은 전두환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80년대에 전 세계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던 광케이블을 다 깔아놓고 그 광케이블을 깔아놔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다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한테 요새 지금 그때는 1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말하면 10조에 10조.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고난당해가지고 이 돈 받아낸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가 10배나 더 많이 받아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때 이제 냉전 시대였잖아요. 공산주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레이건한테 찾아가서 레이건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군사비를 좀 받아내야 되겠다. 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돈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받으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정상들이거든요. 서로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일본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해야 되는데 국가로 얘기 안 하고 일본 대사 있잖아요.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부른 거예요.
일본 대사를 외무부를 가지고 우리가 당신 나라들을 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니까 100억 불 내놔라.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10조 내놓으라는 거. 10조, 쉽게 말하면 10조 내놔라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일본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협상이 됐냐면 6조를 주기로 했어. 6조를. 그 6조를 주기로 했는데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 있잖아요, 그죠? 나카소네가 총리가 들어와 가지고 박정희 그 전두환 대통령이 협상을 했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2조 깎아줄 테니까 반도체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해라. 반도체. 그래서 이병철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이 87년도에 반도체를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났다 어쨌다 해도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일하는. 그래서 오늘 이 아기스도 보면 다윗을 보살펴주고 살펴주는데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잘 받고 더 잘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때 30년 50년을 계속 내다보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단, 하나님의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막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고기 먹이고 막 밥 먹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소화가 못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그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는 6개월 동안은 그냥 엄마 젖만 먹이잖아요. 물만 계속 먹인다면 그 다음에 물 먹이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준다. 밥을 하나씩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어른으로 성장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런 어려움으로 훈련시키지 않냐면 너희들은 사생하다. 하나님 내가 너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 잘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 축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성미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